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돕는 배필을 주옵소서. 뭘 달라고요? 돕는 배필을 주옵소서. 오늘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대요. 에덴 동산 참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느냐 할 때 선악과 생명나무, 그 다음에 네 강의 근원 말씀을 드렸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적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생수의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성령의 생수가 흐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전에 아담에게, 아담,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다 지나가게 하셔서, 야, 너 이리 와, 지나가. 아담아, 저놈 이름이 뭐라고 할까? 호랑이요. 그래, 너는 앞으로 호랑이야. 또 이놈은 사자라고 그러죠. 사자. 저 꼬물꼬물꼬물하니 기어가는 거, 저건 뱀이라고 그러죠. 그래, 뱀.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는데, 이름을 지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식이 나면은 이름을 누가 지어요? 점쟁이가 지어주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해되시면 하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건 저건 내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질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은, 이 천주교에서 우리는 세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영세라고 그러나? 영세 받았다. 그러면 받고 난 뒤에 뭘 지어주죠? 여기 이름을 지어줘요. 이해되시면 하면, 영세명, 이름을 지어준데, 이게 아주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고약한 거예요. 너는 내 새끼야.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아주 젊은 신부가 파파 아버지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짝짝이 다 지나가는데 아담은 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짝이 없어. 짝. 우리식으로 짝이고, 쉽게 말해서 배필이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배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짝이 없다. 이건 그냥 부부의 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든지, 동네 친구라든지, 직장의 친구라든지, 전부 다 더불어 살잖아요. 그죠? 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짝이 없이 혼자서 멍하니 지나가는 짐승들, 저거는 사자 부부네, 호랑이 부부네, 저거는 멍멍이 부부야, 염소 부부야. 부부라고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어떻게 했느냐면 따라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우리 민접사님 병원에서 큰 수술할 때 뭐예요? 마취시키죠. 그죠? 그 사람이 마취가 되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죠?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딱 빼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짝을 만들었다. 이해되시면 하면 아담의 짝 하와를 만드셨대요. 이걸 성경은 배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필.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처음에 다 짝짝이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다스리는 권한을 받으셨는데 아담을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혼자서 강아지 데리고 놀기도 하고 호랑이 데리고 놀기도 하고 야 지금 혼자 있어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마취 의사를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갈빗대 하나 딱 빼더니 그걸 하와 만들고 그 갈빗대 있던 자리에는 다른 걸로 살로서 채우시고 이렇게 하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돕는 배필. 배필은 배필인데 도와주는 배필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필. 그러면 우리가 부부 잘 만나면 어때요? 잘 만나면 복인데 부부 잘못 만나면 평생에 힘들죠. 그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돕는 배필, 부부, 그 다음에 사역의 배필, 이제 목사도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을 참 좋은 분들 잘 만나서 잘 양육하면은 목회가 되게 재미나고 좋은데 어떤 양반은 계속 그냥 설교할 때마다 저게 설교냐 뭐냐 목사가 왜 저러냐 사모가 무슨 놈의 패션쇼를 하는 거냐 애새끼들은 왜 코를 찔찔 흘리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거 목회 못해요. 그래서 목회하는데도 사역자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사업을 하는 데서 사업 어떤 사업가는 참 자기 것 갖다 도와주려고 아니 저쪽 거래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려고 자기가 먼저 야단을 해요. 그런데 어떤 놈은 어떻게 하든지 같이 동업해가지고 저 새끼를 뜯어먹어야 되겠다. 이 사업에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를 담임을 할 때에 우리 집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부인은 권사님 되셨는데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은 꼭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얘가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 잘 만나도록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인 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잘 만나도록. 그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꼭 기도를 해줬는데, 그 녀석이 커가지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동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돕는 배필이 있으면은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뜯어먹는 배필이 있어요. 뜯어먹으려는 놈.
뜯어 먹으려는 뭐 하는 배필이라고요? 뜯어 먹으려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망산 집사님 쭉 망산놀이를 몇 번 가봤는데 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그 감고 올라가는 나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나무 감고 올라가는 그 놈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놈은 왜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그 나무를 힘들게 만들까? 그래서 가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그랬는지 나신제 톱을 잘라놨습니다. 그 감고 올라가는 나무. 그래서 저도 이제 요만한 칼 가지고 가서 잘랐어요. 착하죠, 그죠? 얼마나 착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엘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와, 뜯어먹는 놈들 엄청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배필을 잠깐 생각을 하면서 내 주변에 도와주려는 배필이 많은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뜯어먹으려는 배필이 붙어 있는가?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실 때에 어떤 배필이에요? 뜯어먹으라고 배필을 만들었어요? 도와주라고 만들었어요? 도와주라고 만드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 하나만 딱 만드셨대요. 짐승들은 다 짝짝이 만들었는데 이 남자 하나만 덜러덩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육이 돼요, 안 돼요? 부부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텐데 이게 생육도 안 되고 혼자서 호랑이 데리고 뒹굴고 사자 데리고 뒹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 혼자 지내는 것이 별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 주려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쓴 마취주사는 어떤 걸까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외과 수술해가지고 갈비뼈 하나 뚝 분질. 근데도 아담은 몰랐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도와주려는 사람보다 뜯어먹으려는 놈이 더 많다. 이 동네는 안 그런가 봐요. 이 동네는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배필의 원리. 배필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배필을 하나님이 이 배필을 만들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분명하게 배필이 생기는 원리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하면 아담을 잠들게 만들고 수술을 해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 주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이렇게만 쳐다보면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냥 아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 하나 뚝 빼가지고 하와 만들어가지고 둘이 잘 먹고 잘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신약시대에 와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이 앞으로 오실 아담 뒤에 오실 분의 모든 표징이 되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아담은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의 표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표상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징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두 분이 이게 왜 잠들었다는 말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담은 잠을 들게 하셨는데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나사로가 나와요. 혹시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아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어놓으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요.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기다려. 가.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바로 급하게 뛰어가는 게 아니고 한참 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얘들아 제자들 보고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대요. 아이 예수님 왜? 나사로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면 일어나겠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잠들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죽은 것과 같다. 이해되시면 나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사로 잠든 게 아니고 죽은 걸 말씀을 하셨다. 그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잠들게 했고 그 잠들고 난 뒤에 누가 나왔어요? 잠든 뒤에 하와가 나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난 뒤에 하와가 나왔고 잠든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물과 피 쏟아졌으니까 그것만 나오고 끝!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왔을까요? 따라서 교회, 성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창세기 아무리 읽어봤자 검은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그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나니까 누가 깨니까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다. 아담에게 잠들고 하와가 나왔다. 그러면은 표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가 나왔어요? 몸에서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지만 그거는 우리 육체적인 현상이고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배필의 원리는 제일 중요한 배필의 원리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따라서 죽어야 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배필을 원한다면은 내가 안 죽어지고 집사람 저기 있지만은 사실 젊었을 때 많이 싸웠어요. 도저히 의견이 안 맞고 이게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나중에 가서는 하다 나중에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안 죽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누라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죠? 안 들었다가는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안 들으면 시끄럽습니다. 당대만 시끄러운 게 아니고 조상 3대까지도 시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필을 원할 때에 내가 딱 살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말대로 들어야 해. 이놈의 예편대야, 내 말 들어야지. 그래가 배필이 되느냐? 아니고 죽어야 배필이 된다. 이해되시면 나는 요거 잘 생각하세요. 아담이 죽고 나니까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누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나왔다. 믿어지시면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됐는데, 성도가 좋은 배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내가 죽자. 누가 죽어요? 내 성질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성질 맞춰줄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자식 새끼도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죽다. 이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가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자.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의 배필이 될 수가 있다. 주님만 죽으셨으니까 나는 안 죽어. 나 성질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잘 믿을게. 천만의 만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질 때에 배필이 생겨진다.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배필의 원리 잘 보세요. 그냥 성경에서 아담이 잠들게 했고 하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하셨어. 그래서 하와 만들어서 두 부부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엉뚱한 짓 하다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생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거는 후대에 나온 거고, 요 잠들었다는 말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과 내가 회개한다는 말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죄 때문에 눈물 한번 찔끔 흘려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자꾸 지 고집 내세우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요 원리, 잠들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옛사람이 죽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집사람이요. 여보, 주인날 간단하게 먹읍시다. 그래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다가는 얻어먹지도 못하니까 뭐 당신 알아서 하세요. 먹는 거는 마누라 소간. 그랬더니 떡국 끓여줘가지고 아침을 잘 먹었거든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박 집사님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는 것 같다. 뭐가 먹고 싶다. 이제
이 배필의 원리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주변에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배필의 원리 첫 번째가 아담이 깊이 잠들었던 것이 죽음이고 아담의 잠듦을 통해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고 성도들이 나왔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진실한 주님의 배필이 되려고 할 때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배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드려요. 그게 두 번째.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필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배필이 되자. 누구의 배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배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아면 진짜 예수님의 신부 됐어요? 와, 간땡이도 크다 그래야지, 그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하나님이 장가 들겠대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럼 내가 주님의 배필이 되었다고 믿어지시면 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었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는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네, 이런 말은 처음 들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자,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생명의 은인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그런 줄로 믿어요? 양 처음 듣는 말이라서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면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의 은인.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좋은 주님의 배필로서 우리 한번 따라서 진짜 감사하자. 정말로 입으로만 감사. 야, 감사하면 뭔가 좀 있어야지. 아이고, 그냥 입으로만. 오늘 진정으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지옥 갈 인간을 천국 보내주시고 마귀 새끼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이상 어떡하라고요. 돈 몇 푼 없어졌다고 예수가 나버리고 그만두자. 그래, 그만둬버려. 네가 무슨 놈이 예수쟁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주님의 배필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아니, 내 생명의 은인인데 돈 몇 푼에 팔아먹을래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시는 표정 같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 나도 처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의 은인. 그분에게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서 신발을 삼아 드려도 그 생명에 대한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결코 보완할 수 없는 이런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감사하고 주님의 배필이 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좋은 배필을 붙여주신다. 여러분들을 뜯어 먹으려는 놈을 붙여주는 건 어떤 놈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란 놈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을 뜯어 먹으려고, 내 영혼을 뜯어 먹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주님의 신실한 배필이 되면은 주님은 나에게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하신다? 붙여주신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사업에 좋은 파트너, 인생에 좋은 배필, 그 다음에 이웃에 좋은 배필, 학교에서, 직장에서 좋은 배필, 더구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도 좋은 배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장로님하고 같이 사업을 했는데, 교회 장로니까 그래도 믿었대요. 홀라당 다 들어쳐먹고 도망가고 난 뒤에, 장로가 도망가고 난 뒤에 남은 게 빚이 뭐 37억이라나요? 그래가지고요, 집, 가게 뭐 전부 다 압류대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요, 자기 부인마저도 이혼당하고 마는. 왜 그렇게 뜯어먹혔을까? 여러분, 뜯어먹힌 사람들 얘기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을 해가지고 전세금 한 5천만 원 걸어놓고 교회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탁 그냥 뭐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나타나더니, 처음 오신 분이 감사한금 했는데 10만 원. 개척교회에서 10만 원이 큰 돈인데, 그래가지고 맞추고 난 뒤에,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시골 어디에서 살다가 서울에 이쪽 동네 교회 갖고 저쪽에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 기도하다가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교회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저요, 장로입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셨대. 왜? 그러더니 매일 감사한금하지. 목사님 점심 때 좀 시간 있으세요? 점심 맛있는 거 사드릴게. 데려가서 사주지. 재정장부하고 돈하고 다 맡겼는데, 한참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왜 빨리 교회 안 비워줘요? 뭔 소리요? 아니, 전세금하고 다 찾아가 놔놓고, 왜 교회 언제까지 비워준다 해놔놓고 안 비워줘요? 누가 그랬을까요? 뜯어먹는 놈들이 생겨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진실한 주님의 배필이 되면은 주님은 나에게 좋은 배필을 붙여주신다. 그런데 배필이 엉뚱한 짓 해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 엉뚱한 짓 안 해요? 민집사님은 엉뚱한 짓 안 할 것 같게 돼요. 엉뚱한 짓 하는 놈들, 놈들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목사가 점잖해야 되는데, 이게 원체 저도 어시장 바닥에서 굴려먹어가지고, 옛날에요, 책을 한 권 샀는데, 무슨 책을 샀느냐 하면요, 욕설백과사전을 샀어요. 와! 서점에 가가지고 욕설대백과사전 주세요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한참 쳐다보더니,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 책을 사려고 그럽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 좀 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욕설백과를 다. 근데 지금 없고 주문을 해야 된대요. 그 주문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왔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의 욕이라는 욕은요, 와, 진짜 힘듭니다. 그 쳐다보니까 어시장 바닥에서 놀던 욕하고는 차원이 다른 욕이에요. 그래서 책 주인 보고 서점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장님, 오셨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서재에 꽂아 놓기는 좀 미안한데 이거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짓 할 때가 많아요. 엉뚱한 짓 하게 되면은 마귀란 놈이 꼭 붙어가지고 따라서 자기가 뜯어먹는 배필을 붙이려고 한다. 이해되시면 나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뜯어먹을 수 있는, 뜯어먹는 배필을 내 옆에다가 붙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신실한 배필이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 노력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신실한 주님의 배필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소리가 길어져가지고, 지금 이것도 하나가 더 있는데 배필의 깊이에 대한 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 잠들게 하셨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오실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배필로 삼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옛사람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주님의 신실한 배필이 될 수 있다. 요 배필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배필된 우리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주님. 육신의 생명 은인이 아니고 영의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듭난 생명의 은인이 주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딴짓 안 하겠습니다. 딴짓 하면은 마귀란 놈이 나를 뜯어먹으려는 배필들을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내가 신실한 주님의 배필이 되면은 주님은 나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길에 이 배필의 원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믿음의 길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